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너무 어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일 죄 인생이 의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찌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들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적으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새 일을 행하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전의 일은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에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과거의 시제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이 두 구절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바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애굽의 군대를 물 가운데에 수장시키셨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은 무엇입니까? 19절 20절에 말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예전에는 물 가운데 땅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이번 일은 완전 정반대로 땅 가운데에서 물을 나오게 하여서 백성들을 마시우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죠. 이 말씀은 정말 바벨론에게 이 포로가 되어서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위로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 방법으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이 백성들은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면서까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셨습니까?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찬송 듣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부터 찬송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찬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를 답답하게 여기시고 그 무엇보다 자기의 영광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찬송하게 만들려고 찬송하지 못하는 상태의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백성들이 찬송하지 못하는 상태 어느 정도입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찬송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정말 답답한 겁니다. 그 상태가 시 137편에 잘 나와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야, 너희들 시온의 찬송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찬송을 가지고 한번 여흥의 거리로 삼아 보려고 했던 것이죠.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어찌 찬송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 입천장에 그냥 입술이 붙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런 거예요. 찬송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 패배해서 비참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찬송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눈물의 통곡을 변해서 기쁨과 승리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찬송하지 못하는 이들이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도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찬양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찬양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무엇의 포로였습니까? 바로 죄악과 죽음의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나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나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죄와 죽음에서 풀려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풀려나는 것은 육체가 풀려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혼이 풀려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찬송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입술로부터 승리의 찬송을 듣기를 위해서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요, 진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이라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를, 사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옹호하시면 하나님은 죄를 짓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그럴 리 없죠. 그러면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죄인들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의 머리로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방법으로 바로 사람으로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위해서는 죽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에 대해서는 살게 된 것이죠. 영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이런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진짜로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인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의 결과대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도 그런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새 일을 통해서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은 성경의 역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진짜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의 예언서를 공부해 오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언제든지 반복이 돼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거든 작던 이런 원리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씀이 구약에서도 몇 번 이루어졌던 것을 보시죠.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그런 원리들이 오늘날에도 크고 작게 계속 일어나면서 옛날에 그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 죄악 세상 속에서 포로와 같은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들 있어요. 마치 그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차라리 입술이 입천장에 붙어버리기를, 내 손이 그 재주를 잃어버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악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악의 세력에 져서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새 일을 허락하셔서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눈물의 포로 생활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북한을 빼놓을 수가 없죠. 북한의 성도들 또한 포로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당당하게 찬양하지 못하는 눈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사실 남북 통일을 생각해 보면 진짜 암담해요. 제가 이 북한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이 북한은 철저하게 죄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암흑의 조직들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사람들이 탈북을 할 수 있어요. 보면은 탈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하거나 어쨌든 브로커들한테 돈을 좀 줘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캄보디아를 이렇게 통해서 결국 한국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 5호 담당제잖아요. 거기 각 가정들을 이렇게 잘 관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고위 공산당원들이 그 사실을 모를까요? 알아요. 뭐 이동무 그 딸아이 잘 있어? 딱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딸아이가 벌써 남한에 내려간 걸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봐줍니까? 상납을 하거든요. 상납을 하면은 그 공산당원들이 그걸 받죠. 그리고 그 받은 거를 자기 그 위에 고위 간부들한테 또 상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납 철저하게 비리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의 김일성 가문, 김정은 가문이 만약에 다 싹 죽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남한과 통일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왜요? 벌써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져 있거든요. 자기들의 그 안정된 비리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안정이 된 그 기득권을 이 사람들이 잃어버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생각을 할 때에
암담하더라고요. 야, 통일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통일이 정말로 될 수 있을까? 답답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몰라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 사람들과 피 흘려 싸울 수도 없죠. 하지만 누가 합니까?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중심이 되어서 우리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할 수도 있는 일이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도 어찌 되었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시면서 북한의 성도들에게도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여러 환경들 때문에 세상에서 포로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지 못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 세상에 나 자신의 그리고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지쳤습니까? 죄악의 세상에 사는 것이 힘에 겹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입술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 흔들리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되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하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개선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고 또한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의 모든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한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각 가정들의 상황을 만져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물질적인 문제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까? 믿음의 갈등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사랑하지 못합니까? 세상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찬송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는 우리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현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렴 증상이 잦아들었으나 또 우리 그 곰팡이나 여러 다른 질병들이 또 새롭게 또 우리 김현숙 권사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모든 상태를 붙드시고 다 완전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인대주도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